언약궤의 관리 주전 1446년 모세시대에 만든 언약궤는 약 487년이 흘러 주전 959년에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졌으며 왕상 8장 1절에서 11절에 역대하 5장 2절에서 14절,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언약궤가 사라질 때까지 에레미야 3장 16절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약 860년간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도중에 아벡 전투 주전 1102년에서 블레셋에게 여호와 언약궤를 빼앗긴 7개월과 그 후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 다시 다윗성에 안치되기까지의 약 100년의 기간을 제하면 역사적으로 모세의 장막 성전과 다윗이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친 장막 사무엘하 6장 17절과 솔로몬 성전 왕상 8장 6절에서 언약궤가 보존되었던 기간은 약 760년입니다. 언약궤가 주어진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언약궤 역사라고 할 만큼 언약궤가 매우 신성하게 관리되었는데 언약궤의 특별한 관리법을 망각하고 소홀히 한 결과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잘못 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의 관리는 아주 엄격하게 철저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는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한 손을 궤에 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무하 6장 6절에서 7절,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시라도의 히브리어 케발라인데 이는 순식간에 삼켜지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는 말로 침을 한 번 삼킬 동안 욥기서 7장 19절 한모금에 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소는 히브리어로 하코데시인데 그 거룩한 것이라는 뜻이며 바로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4장 20절 공동번역은 들어가서 거룩한 것이 눈에 스치기만 해도 그들은 죽을 터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아 자손이 지성물에 접근하다가 잘못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언약궤에는 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성물과 달리 언약궤의 경우 평상시에도 체를 궤의 고리에 꿰ν 대로 두고 빼어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5절에서 체를 궤의 고리에 꿰ν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도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체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끼운 후 채를 궤의 고리에 꿰ν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에서도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깨고 속죄소를 궤에 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끼운 후 다시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을 떠나 이동할 때는 휘장을 걷어 언약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 다시 순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 그런데 이렇게 덮기를 마친 후 민수기 4장 6절 하반절에는 그 채를 꿰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언약궤 이동 시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보자기들로 완벽하게 덮기 위해 우선 채를 빼고 세 가지 보자기를 순서에 따라 덮은 후
마지막으로 채를 다시 깨어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세 번째 언약궤를 운반할 때의 규정이 있습니다. 다윗왕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오는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12절 다윗은 언약궤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첫째 몸을 성결케 하라. 둘째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셋째 언약궤를 메고 규례대로 메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그들은 이 지시에 따라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명한 대로 채로 언약궤를 꿰어 어깨에 메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4절에서 15절, 출애굽기 25장 14절에서 15절, 민수기 7장 9절, 신명기 10장 8절, 역대하 35장 3절.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언약궤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진을 이동할 때마다 무거운 언약궤를 몇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였을까요? 특별히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에서 8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2명,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의 족장 6명,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암미나답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도 궤를 어깨에 매는 일에 동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마 15장 24절, 29절, 왕상 2장 26절, 역대상 15장 11절에 열거된 레위 사람의 족장 6명 중에 4사람은 과자손이지만 대상 15장 8절에서 10절 아사야는 무라리 자손이고 요엘은 게르솜 자손이므로 역대상 15장 6절에서 7절 언약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고앗 자손 4명 뿐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출애굽기 6장 18절, 민수기 3장 27절, 30절에서 31절 아사야의 요엘은 언약궤를 직접 매지는 못하였을 것이지만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다윗의 명령을 따라 동참하고 언약궤를 안치하기까지 그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역대상 15장 5절, 5장 2절, 15절, 26절에서 27절에는 나오는 메다는 히브리어로 나사인데 이것을 실제 어깨에 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대상 15장 3절, 12절, 14절, 25절, 28절의 메어 올리다는 히브리어로 알라로서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알라는 어깨에 직접 매지는 않았으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동참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직접 어깨에 메어 운반한 인원은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6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네 번째 언약궤의 특징, 작은 1번 나무궤. 언약궤 전체의 모습으로 볼 때 나무궤는 언약궤의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절에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나무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안전하게 보관할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세는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0장 2절에서 5절 나무궤는 장방형으로 크기는 길이가 2규빗 반, 폭과 높이가 각각 1규빗 반이었습니다. 68.4cm. 출애굽기 25장 10절 후에 안팎을 금으로 덮었고 출애굽기 25장 11절 내 발에 의해 지탱되었으며 각각의 발에는 금고리가 하나씩 달려 있었고 출애굽기 25장 12절 그 고리에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싼 채들이 항상 끼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3절에서 15절 궤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신명기 10장 3절 솜씨가 숙련된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출애굽기 36장 8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7절 37장 1절에서 9절 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 안에 안치되었으며 출애굽기 26장 33절 40장 3절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 속죄소 작은 2번
언약궤를 덮는 덮개,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와 그 규격, 가로 114cm, 세로 68.4cm 규격이 같습니다. 언약궤와 그 규격이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37장 6절 따라서 속죄소는 언약궤와 완전히 밀착되어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21절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이며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속죄소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하는 처소입니다. 한편 속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속죄소는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하여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속죄소의 규격은 언약궤와 같고 두껍지 않은 길쭉한 판과 같은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든 덩어리였으므로 출애굽기 25장 17절, 37장 6절 그 무게가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두 돌판과 만나 담은 항아리, 금항아리, 아론의 쌍 그리고 언약궤의 무게까지 포함하면 완성된 언약궤 전체의 무게는 훨씬 무거웠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며 그 자손에게 행할 모든 일을 일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하드의 단순 재기형으로 지정된 장소나 지정된 시간에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민수기 10장 4절, 여호수아 11장 5절, 거기서 샴은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와 함께 사용되어 특별히 지정된 바로 그 장소, 즉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날개로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89절에서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속죄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언약궤 안에 있는 공의의 상징인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제하여 버린다면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속죄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만나는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인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언약궤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민수기 4장 20절이라고 경고한 바 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닌 인간적 호기심으로 성소 안을 들여다보다가 여호와께 크게 도륙을 당한 것입니다. 작은 2번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곳입니다. 속죄소가 그 명칭대로 죄를 사함받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제사장이 매년 대속죄일에 그곳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해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분향을 하고 지성소에서 나와서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2절 자기 죄를 위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 손가락으로 먼저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다음으로 속죄소 앞에
그 피를 7번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 속죄소 동편은 지성소의 입구 쪽입니다. 그곳에 피를 뿌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속죄소 앞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합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의 피도 동일한 방법으로 뿌렸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소에는 속죄 제물의 피가 뿌려졌는데 이 피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죄를 덮어 아예 못 보신 척 간과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 작은 세 번째,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케루빔.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얼굴의 어깨에는 날개를 달고 있는 형상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7절. 여기 쳐서는 히브리어로 미크샤이며 둥글게 된 것을 가리키는 미크시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룹은 금으로 만들되 속죄소 양편에 망치로 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tender made to cherubim out of hammered gold at the end of the cover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속죄판과 그룹을 따로 만든 후 그것을 용접해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속죄판의 금을 망치로 두드려 느려서 넓고 둥글게 편 다음에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얇은 금속판을 세밀하게 가공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작법대로 두 그룹은 은혜의 보좌인 속죄소와 결코 분리될 수도 떨어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룹의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호위하며 밤낮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 5장 11절에서 12절, 7장 11절에서 12절, 19장 4절에서 5절. 그룹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 26장 1절, 31절, 37장 7절에서 9절,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룹과 생물,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 10장 1절에서 22절, 그리고 이사야서의 스랍, 이사야서 6장 2절, 6절, 요한계시록의 생물,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은 모두 동일한 존재입니다. 구름은 아카디아어 카리브 또는 쿠리브에서 유래되어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만일 이 단어가 페니키아어, 셈어가 그 어원이라면 케루브는 카로브와 같은 단어이고 그 뜻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물은 단어 그대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스랍은 사라프, 불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룹 생물, 스랍 모두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1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그룹에 대하여 처음 언급한 곳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영검 빙빙 도는 불칼. 표준어 세번역은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생물은 단어 그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 스랍은 사라프로 불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룹, 생물, 스랍 모두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작은 1번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킵니다. 성경에서 그룹에 대하여 처음 언급한 곳은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영검, 빙빙 도는 불칼. 표준어 세번역은 타락한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그룹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으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에는 그룹의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출애굽기에는 얼굴과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 37장 9절, 사마 22장 11절, 왕상 6장 24절, 시편 18편 10절, 이사야 6장 2절, 에스겔서 10장 8절,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는 그룹들의 모습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가장 두드러진 그룹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라는 점입니다. 에스겔서 1장 5절 26절, 에스겔서 1장 10절, 10장 14절, 계시록 4장 7절. 그런데 그룹은 신비로운 존재처럼 많이 인식되기도 하였지만 분명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구속 역사를 찬양하는 피조물일 뿐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서 3절, 계시록 4장 6절에서 9절, 5장 8절에서 14절,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고 지키고 있는 이유는 창세기 3장 24절, 타락한 인간이 성화되고 온전하게 된 후에는 낙원으로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세상 마지막 때에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가진 특징은 인간의 지성과 사자 같은 용기, 소의 인내심과 충성, 독수리의 빠른 신속성과 통찰력 등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10장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 있는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어야 할 최고의 존귀한 상태로 하나님의 거처로 회복된 인간 본연의 존귀하고 고귀한 본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두 번째,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룹들 사이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민수기 7장 89절, 역대상 13장 6절, 시편 80편 1절, 99편 1절 혹은 그룹들 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이에 히브리 기자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히브리서 9장 5절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영광의 그룹들이란 그룹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9절, 첫째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는 형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과 거룩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 37장 7절에서 9절, 덮으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카크는 뚜껑을 덮다, 울다리를 치다 하는 뜻이며 상징적으로는 막다, 방어하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출애굽기 40장 21절, 시편 5장 12절, 91편 4절. 그러므로 여기서 그룹이 속죄소를 날개로 덮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두 그룹의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눈들은 하나같이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는 은혜의 보좌 앞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은혜를 앙망하는 태도입니다. 출애굽기 37장 9절, 히브리서 4장 16절. 이러한 그룹의 형상은 성막과 성전 역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곳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성막 앙장 위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36장 8절. 성소 내부에서 보이는 천정은
온통 그룹 문양이며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에도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 36장 35절. 둘째 솔로몬 성전에는 내석 가운데 높이 10규빗 4.56m의 두 그룹을 두었습니다. 한쪽 날개가 5규빗씩 2.28m 되는 두 그룹의 날개가 활짝 편 채로 지성소의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왕상 6장 23절에서 28절, 역대하 3장 10절에서 14절 뿐만 아니라 내외소의 사면, 벽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상 6장 29절, 역대하 3장 7절, 또한 솔로몬 성전 내에 들어가는 곳에 감람목으로 만든 문의 두 문짝과 외소의 잣나무로 만든 문의 두 문짝에도 그룹을 아로새겼습니다. 왕상 6장 32절에 35절. 셋째 에스겔 성전의 널판에도 두 얼굴을 가진 그룹과 종려나무로 아로새겨졌고 성전 벽과 성전 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겔서 41장 18절에서 25절. 큰 다섯 번째 언약궤의 구속사적 교훈. 첫 번째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언약궤는 광야 행진 때, 민수기 10장 33절, 요단강 도하 때,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여리고 전쟁 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습니다.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은 각각 속죄소 이 끝과 젖끝에 있으면서 날개를 높이 편 상태에서 속죄소를 덮었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0절, 37장 7절에서 9절. 그룹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다는 것은 속죄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편 5편 12절, 91편 4절 그 얼굴을 속죄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고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사야서 37장 16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서 그 영광과 권능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시편 80편 1절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시편 99편 1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5절에는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렸다는 것은 그 소리가 작지 않고 엄청나게 큰 소리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으로 울려 퍼지는 큰 소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교제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 작은 2번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속죄를 나타냅니다. 속죄서는 죄악을 속량하는 자리로서 자비의 자리,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불립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속죄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이 가죽옷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와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한마디로 증거계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를 초월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속죄소, 70인경과 동일한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곧 언약궤 위에 있는 자비의 보좌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속죄소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심판의 보좌가 영원한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공로를 힘입은 자는 힘 입는 자는 누구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은 썩어질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안 되며 그것은 오직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보배로운 티미오스는 성경에서 지극히 귀한 계시록 21장 11절 존경을 받는 사도행전 5장 34절 값비싼 계시록 17장 4절 18장 12절 16절을 뜻합니다. 한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상의 언약궤는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는 없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시적으로 상징하였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함에 따라 그 상징적 의미는 점차 퇴색하여 갔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임재하시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점차적으로 선명하게 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8장 10절 이 약속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